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64번째 시간으로요. 스타우로스와 아나스타시스란 제목으로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로는 또 이제 그 단어적으로도 아주 근간이 되는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스타우로스와 아나스타시스만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안에 모든 게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거고 성경이 기록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 알지 못하지만 또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내용으로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다 그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특히 마가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책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다시 한번 그 가상칠언이 스타우로스의 그 7마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오해되어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탈무로 또 경험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스타우로스의 고난뿐만 아니라 아나스타시스의 그 부활의 그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5장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순환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고난받으신, 그 다음에 이제 조롱당하심 등등이요. 지난 몇 주 동안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스타우로스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몇몇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스타우로스는 육체 예수, 몸으로 오신 예수의 육체적 고난과 죽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누구의 스타우로스요? 교회의 성도회 혹은 나의 스타우로스도 설명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스타우로스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스타우로스와는 상관이 없는 자인 거겠지요. 따라서 이 스타우로스는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 승천, 강림, 재림,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조직신학에서 인간론, 인재론 공부하고 뭘 공부해요? 기독론을 공부하고 기독론을 공부하면 구원론을 공부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적으로 소위 말해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하면서 장사 지냄, 부활, 승천, 강림, 재림 등등을 이렇게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자주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그 스타우로스 아나스타시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 신학에서 연결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학의 한 체계가 된 거죠. 그 체계 안에 인간의 관습과 전통과 그 왜곡된 그 신념들이 들어가서 이제 오해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부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매우 그 오해하고 왜곡되게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목사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정통 교회나 기존 교회에서는
뭐 신학적으로 되게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2단, 3단, 5단이네 하면서 이제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16장은 이렇게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소위 말해 승천, 승천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금 어폐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며 죽음으로 상징되고 있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서 나온 그것들을 깨트리신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하면은요, 복음서 끝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가장 잘 그렇지만 또 신비롭게 설명한 내용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사실 부활을 설명하려면 복음서의 이야기와 이제 바울 신학의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좁게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따라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부활 신학을 믿지 않는 부류가 있었나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19절이 좀 앞뒤 문맥과 맞아요? 틀려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러나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이 지금 이 그냥 부활을 말할 때 이 부활의 논점과 시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을 제가 줄을 친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죠? 뭘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부활을 얘기하다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논점과 시간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누겠지만 부활은 반드시 뭐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사후세계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지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소위 말해 무슨 세계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이 사후세계는 사실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인문학의 영역도 아니고 사실 뭐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종교라는 어떤 소위 말해 그런 분파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진화론은 사후세계를 인정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세상의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학적 작용에서 만들어진 생물체니까. 근데 사후세계는 그 생물체를 뛰어넘는 초월자의 의지와 뜻과 도덕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종교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후세계로서의 그 종교의 영역은 뭐 유대교적 배경도 있고 불교적 배경도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하고 부활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부활의 필연성을 말하면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가 헛것이라고요?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진술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있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람들은 흔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승의 삶, 사실 이승이란 단어 자체가 불교 용어예요. 차 안의 삶, 이것도 불교 용어더라고요. 정도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가 갖는 이 그리스도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할 때 이 세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승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삶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위 말해 내세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사람들은 흔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승의 삶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승의 삶뿐만 아니라 저승의 삶, 피안의 세상, 소위 말해 사후세계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게 소위 말해 정통, 보편, 기독교 신앙의 내세 신앙인 거죠. 전 이 점을 질문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부활을 논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저승의 삶에 대한 것이냐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저의 결론은 아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냐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성경 문헌 자체는 내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과 진술을 하지 않아요. 성경의 문서 자체는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세에 대한 어떤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세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면 죽음 이후에 나중에 더 좋은 그 무엇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의 육체적 고난을 견디는 신앙을 내세 신앙이라 그러고 그거를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죠. 저는 이 점을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는데 육체적 고난을 견디는 힘은 좀만 참자. 좀만 참으면 좋은 세상 온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미래적 전망으로 견디셨을까요? 좀만 참으면 나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이 내세 신앙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는 왜곡됐죠? 전도 많이 하면 상급뿐만 아니라 한 100평 되는 으리으리한 그 집에서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면류관 받고, 그런 신앙이 확장해서 내세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전했던 그 참된 영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의 내세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사실 원래의 불교도 사실 그건 아니겠죠. 말하는 상급과 관련된 신앙이죠. 제가 거두절미하게 말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상급론이 없어요. 그렇죠? 미래적 상급론이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제가 한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 전하니까 그 어떤 그 청년이나 같이 함께 개척했던 형제 자매가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참고 견디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그렇게 이제 전망적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죠. 그게 나쁘다라고 논하기 전에,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이후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게 일단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네. 아직 우리가 안 가서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쳐요. 있으면 좋지요.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 누가 가장 그 내세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까요? 제가. 그치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뭐 이런 게 무슨 신앙이야. 100번 양보 있다고 쳐요. 아직 안 가서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실에서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있어야 할 아나스타시스가 결핍되거나 없는 거죠. 고작해야 부활, 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는 거죠. 성도의 부활을 죽음 이후의 저승의 삶 정도로 이해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단순히 이승과 저승,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현재의 상태, 제가 상태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그 부활과 생명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요? 만약 이 부활이 육체적 생명의 재생산,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정말 부활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아니, 죽음 이후에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되려면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되려면,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되려면은 소위 말해서 뭐가 돼야 돼요? 영생 불사가 돼야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의 현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서의 교회의 현 상태에 관한 설명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상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다시 생물학적으로 살아나는 것 정도로 이해하죠. 근데 그 육체도 결국은 죽어서 사멸하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체도 있어요, 없어요? 어딘가 있나요?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뭐만 부활하신 거예요? 영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도 홀영이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사망 권세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트리고 살아남이라는 의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지를 간과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가 전한 그 모든 가르침은 도덕과 윤리적 교훈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석가의 가르침 중에 뭐가 더 뛰어나요? 윤리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 비교하면 무엇이 더 윤리적으로 탁월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가르치시는 좋으신 분 정도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설파한 도덕적 교훈과 윤리적 가르침, 심지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더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종교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 사실 종교학적으로 종교 체계학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더욱이 더 인도의 힌두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예요? 비교도 안 돼요. 경전이나 역사적까지 하면은요.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윤리 도덕적 종교적 체계를 본다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참된 생명이 되냐의 문제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혹은 나의 정신의 어떤 놀라운 카타르시스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믿음의 근거는 스타우로스 안에서 경험되는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예수와 함께 죽은 나의. 됐죠? 그럼 보세요. 아까 뒤에 나오는 설명하겠네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사순절과 연결하여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활절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거죠. 자, 16장 1절 다시 보세요. 만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은 안식일이 지날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사두었다고 표현하고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몇 번째 날이요? 8번째 날에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지요. 가면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시체에 발라야 되는데 돌은 누가 옮기냐 걱정하고 있는데 무덤물이 굴이 굴려져 있고 한 청년이 여자들한테 나타나서 여기 안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이 생전에 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다고요?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리고 여자들은 몹시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게 오늘 8절까지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8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어디에서 나와요? 네, 무덤에서 나와요. 뭐 하여서? 아나스타시스에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덤에서 나와요.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네마라는 단어래요. 요게 사전을 보니까 기념물 혹은 유적 혹은 무덤이라는 명사고 요것의 동사형이 무나오 마이라고 하는데 요게
기억하다, 생각하다란 뜻이에요. 요거를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요게 자카르가 돼요. 자칼과 네케바 기억나시죠? 원래 자카르는 동사로 기억하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혹은 창세기 9장에도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9장 16장에도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기억할 때 표현된 단어가 이 자카르고, 요것의 명사형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할 때 자칼이 있죠. 그거는 기억하다가 아니라 씨를 가진 것, 그 수컷 혹은 남자라고 표현해요. 그 자카르가 동사가 되면 기억하다가 됩니다. 명사가 되면 씨를 가진 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 무덤이라는 게 아까 기념물 혹은 기억의 장소 그랬죠. 무덤이라, 사실 무덤에 분봉을 세우는 것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상징이고, 그걸 또 부모님의 죽음, 조상의 죽음을 함께 기억하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무덤이란 단순히 죽은 육체가 들어가는 장소이지만 넘어서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 죽음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이고 언약의 장소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죠. 기억하는 곳이에요. 죽어서 들어가는 또 다른 곳이 구약에 많이 상징된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자궁이라고. 근데 자궁은 들어갔다 뭐예요? 나오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죽어서 들어가서 생명으로 나오는 곳이 자궁이잖아요. 무덤이랑 비슷한 곳이라고요. 이 무덤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자궁이 됐지요. 누구에게요? 나사로에게. 자,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나는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럼 이 표현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오라비,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본문만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 듣고 내 오라비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럼 살아난다는 얘기, 안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안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마르다가 힘들어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겠죠. 예, 언젠가 살아나겠죠. 그 얘기예요. 유대 신학 안에 그 부활 신학이 있었으니까 부분적으로 그 얘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쭉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장면이,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됐네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쵸? 다시 살아나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니스템이에요. 많이 얘기했는데 아나 위로, 히스템이 세우다, 두다, 뭐 그런 뜻이래요. 요게 티데미, 놓다 두다와 같은 뜻이고, 요 티데미는 십자가를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뭐 돌을 세우다 등등등을 세우다 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스테미는 위로 세워지는 것,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스타우루스잖아요. 그러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스테미의 것이다. 그러면 언약으로 세워질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은 스타우로스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스타미의 명사형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이 아나스타시스를 개역 성경은 그냥 뭘로 번역했어요? 부활로 번역을 했어요. 부활로.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가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타동사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건립, 세움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고, 자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일어난다, 깨어난다, 회복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헬라어에서요. 이 아나스타시스가.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내용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죽음 A에서 생물학적인 삶을 살다가 A라는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B를 통해서 다시 삶을 사는데, 그거는 A라는 생물학적인 삶과 다른 차원의 삶을 표현할 때 아나스타시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명사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는 그냥 부활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데 죽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죽어 살아나는 그 삶을 아나스타시스로 다시 살아날 때는 살아났던 그 삶의 반복이 아니라 이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우리로 적용하자면 성도가 이 땅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살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부활을 했네요. 그럼 그 부활은 어떤 삶이에요? 최소한 선악과 먹어서 이전의 옛사람으로서의 아담의 삶이 아닌 다른 차원의 삶, 그거를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단순히 육적 생명의 어떤 영원성이나 혹은 정신의 영원성으로 이해하면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와 어떤 영적인 관점을 떠나더라도 지금 나의 육체는 이전의 나의 육체와 같아요,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화학적으로 1년 전에 나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5년 전에 나와 같아요,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피부는 얼마 만에 이게 없어져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4주? 지금 나에 있는 이 각질은요 4주 전의 각질은 아니에요. 그럼 그 전의 각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사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지금 날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잖아요. 아니 내 피부 조직 세포는 그러고 있잖아요. 뼈도 그러고. 그게 만약에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죽음인 거고요. 아니, 생물학적으로도 지금 나는 여전히 나지만 분석을 깊이 해 원자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나는 이미 죽고 또 다른 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단 말이에요. 생물도 그런데 이 진리와 영적인 측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옛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난 나는 이전과 다른 나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밖에 있는 그 예수와 그 신앙을 쫓아서 신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차원의 세워진 나, 건설된 나, 회복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 확인해요? 계시된 성경을 읽고 읽혀지고 깨닫게 될 때 나의 옛 모습과 살아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 되는 거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규정과 규범이 아니라요.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부활 신학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는 부활 신학이 뭔지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뽑고 파괴 파멸 넘어뜨린다. 잡다 헐다 소멸시키다 죽이다 넘어뜨리다예요. 하며 그 다음에 뭐래요? 건설 바나, 이건 성전을 건축하다 사용됐어요. 심게 나탄 세우다 심다로 했다. 정확하게 뭐가 있어요? 스타우로스와 아나스타시스가 예레미야의 사역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 안에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과 함께 건설하고 심는 사역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스타우로스 안에 아나스타시스가 내포되어 있고 아나스타시스 안에 스타우로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지요. 흔히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죽음, 흔히 의미 없는 죽음을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개가 싫어하겠지만, 요즘처럼 똑똑한 개들은 싫어하겠지만, 흔히 우리 인간적으로 사용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걸 개죽음이라, 개고생 개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그 모든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그런데 4페이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라 그랬죠.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 그러셨어요? 성도의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 그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육체적 삶의 종결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스타우로스에서 죽는 그 율법적 아의 죽음을 성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죠. 왜? 그 죽음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있으니까요. 그 죽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고 그 죽음만이 다시 살아나는 죽음인 거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위로 일어나다, 똑바로 일어나다 라는 내용적으로 정확한 의미로는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것,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제일 먼저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헐고, 그 다음에 평탄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얻어서 집을 세우잖아요.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주님의 성전이라면서. 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일이 우리의 개별적 인생 속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죠. 정말 전도서를 읽지 않아도요.
욥기를 읽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허무하죠. 네,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돈 좀 벌 땐 기쁘고 그런 건 있지만 넓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허무를 감지한 인생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개, 고양이, 강아지는 허무를 감지해요? 걔네들은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부럽잖아요, 걔네들은.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거워하고 잠잘 때 행복해하고. 근데 인간은 그것도 행복하게 하지만 그 너머에 허무를 감지하는 나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뭐 우울증이 막 밀려오거나 혹은 그럴 때 막 걷잡을 수 없잖아요. 이 허무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물론 이제 뭐 자식 새끼 다 키워나고 자식한테 효도 받지 못할 때 억울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살았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건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인 거죠. 지금 자신의 인생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진리로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겠냐는 얘기죠. 이런 믿음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던 그런 신화적인 믿음과 같은 거죠. 저는 이런 식의 믿음을 라캉의 말을 빌려서 인간들의 종교적 환상 욕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구원 믿습니다. 등으로 표현되는 기독교의 관용적인 표현은 사람들의 환상 욕구에 불과하지요.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요. 다른 말로 다시 살아나겠죠. 마르다 자신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부활인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런 신학과 신화를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신화에서 온 거라고 해요. 맞아요. 그 나라마다 신화가 있고 전설이 다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인간들은 각자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따르고 싶은 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날 심리학적 용어로는 제가 이제 환상 욕구안에 종교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살아날 거예요. 좋은 데 갈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간다고 그러고. 심지어 요즘엔 개, 강아지 죽어도 좋은 데 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그 욕망의 표현인 거죠.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녀의 그 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설명해 주셔요.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앞뒤 말이 문맥이 맞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되게 그러니까 번역에도 좀 한계가 있겠지만요. 마르다가 이 말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 때 너 그게 뭔지 알아?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그거 받고 다시 설명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죽어도 살겠다. 나중에 다시 그리고 그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자, 24절 다시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죠.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언젠가 살아나겠죠. 좀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살아나겠죠. 그냥 대중들이 믿고 있었던 막연한 믿음, 환상, 신화적 믿음인 거죠. 그 말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날을 스타우로스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문으로 보면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엔이에요. 그 마지막 날 안에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에이서 텔로스 아가파오 했었죠. 에이서 텔로스 기억나세요? 텔로스라는 에스카토스의 완성의 그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해했던 마지막 날은 그냥 언젠가 죽어서 그날. 근데 내용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마지막 하나를 우리 인생 속에 완성하시는 그날에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템이 할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 날 안에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날인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에 언약 안에서 위로 살아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려고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생물학적으로 살아난 나사로는 죽었네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살아난 그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부활이 아닌 거잖아요. 왜 근데 똑같이 그런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 거예요. 편안하게 살 거예요. 좋은 데 갈 거예요. 정도로 기독교 내세신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왜곡 속에 살게 하냐고요. 지금 죽었다 살아난 그 자신을 보지 못하게. 아니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고 성령의 깨우침이 아니더라도 원자를 연구하고 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알고 있다니까. 아,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가 아니구나. 나는 날마다 살아나고 있구나. 세포 연구하는 학자가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말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시고 정의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아나스타시스이고 조웨이다 라고 하셔요. 이렇게 당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죠죠. 이것도 완전 오역이죠. 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가 참 많이 문제가 돼요. 죽어서 살아날 것이요.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여서 더 번역하면 살아나게 할 것이요. 그러면 역사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예정에 의한 죽음의 날이 있겠네요. 살해의 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 그래요? 죽일 기계를 준비하셨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 역사 육체 안에서 육체적 고난과 생물학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깨어짐 등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쵸? 지난주인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되게 우울하게, 청년대 함께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많은 동기들, 선후배, 형제, 자매님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선교 활동하면서 많은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배우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 추억도 쌓았는데 많은
그 친한 친구들, 선후배가 목사, 사모가 많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 생활 하면서도 별로 놀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다 주위에 했던 그분들이 이제 목사, 사모인데, 이제 신학교 동기 한 5명, 3, 4명 보는데, 한 목사는 개척을 했는데, 사모가 암. 개척하고 한 3년 있다가 암 걸려가지고, 이제 요양하느라고 교회 이제 정리했고, 또 이전에 교회 그 선후배 분들은, 부목사님인데, 목회 활동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이제 노가다 하시면서 일하고 버티고,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심한 그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하시고, 그 제 친구 한 명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하고 있는데 딸애가 뇌종양인가 있어 수술 받다가 죽고 7살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여보 왜 이래 이거 살벌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이 실제적으로 물리적 고통과 죽음의 경험을 하죠. 실제로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혹은 동역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 마치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저놈들을 죽여야지. 이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막 교회에서 목사나 사모들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셨나 봅니다. 아직 개척의 때가 아니시니었나 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잡소리나 하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한다시고 자기 신앙의 우위를 증명하려고 하죠. 나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의 죄야, 누군가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이 목회와 사모의 길이 워낙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저도 이전에 그 한 산모님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하여튼 진짜 제가 가끔 경험했던 그런 고난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이게 행복한 거지. 그러면 인간적인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생물학적인 그런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감지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죽여서, 그러니까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옛사람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진리의 언약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다고요? 이렇게 요거를 또 이제 영생불사로 또 해석해 버리니까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는 원문으로 보면은 우메 아포드네스코 에이스호 아이온이래요. 직역을 하면 영원한 죽음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내지 못하는 죽음.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우리는 그 죽음을 육체적 질병과 고난으로 감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어요. 됐죠?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갚음도 아닌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이해되시나요? 영원한 죽음이 뭐라고요? 생명을 내지 못하는 죽음. 쉽게 말하면 개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아주 쉽게 말하면요. 너의 그 죽음으로 너를 살려내리라. 다시 번역하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죽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고 혹은 성공하고 혹은 번영하고. 그래서 시인이나 이런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즉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죽음이 아닌 개죽음이 되는 그 상태가 영원한 죽음의 상태인 거죠.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조회이고, 그거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성도 안에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전도의 내용이 뭘 전했어요?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대,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의 의미와 내용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는 개인의 고백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이게 12명에 한 명 더 세우는 거였죠. 24장 1절 바울의 그 선교 내용이었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서 여태까지 교회의 전도는 기독교의 선교는 물론 교회라는 집단이나 종교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소위 말해 관제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거는 기독교라는 보편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도 들어간 거예요? 성경도 들어가고 신학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증거되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진리의 내용을 영으로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조직으로서의 기독교나 보편 종교로서의 기독교 자체를 너무 혐오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뭐 어때요?
큰 교회 있는 게 뭐 나빠요, 그렇게? 그게 우리가 막 저거 나쁜 교회 그럴 필요 있어요? 목사가 사람이 많이 받는 게 그렇게 나빠요? 나쁘나?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라. 막 사기치고 이상한 짓 하는 건 그건 형사적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막 혐오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요? 그 안에 그 진리가 흐르는 자들에게 흘러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 언약과 말씀을 들으신 거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얼마나 그러세요? 지금 이 아름답고 귀한 남편과 아내를 만난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이전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지금 행복하면, 근데 지금 억울하면 원망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인 사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그 아나스타시스를 삶의 내용으로 재용서와 샬롬의 내용과 하나님의 안식의 양식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자라면 그 과거의 죄와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살아난 성도 안에서 오롯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타우로스가 아나스타시스가 되고 아나스타시스가 스타우로스가 되잖아요. 심판이 구원이고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아래의 세상에서 사멸에 가고 있는 차 안의 세상을 보면서 혹은 맞닥뜨리면서 혹은 경험하면서 위의 세상, 피 안의 세상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보는 자들인 거죠. 또한 성도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자신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활과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 복음은 오직 십자가로 똑바로 세워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만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니 그렇게 들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가난한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부요하게 되어 이 땅에서 성도는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8번째로 부활한 교회의 부활과 은혜의 현실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상고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강림 등등에 관한 교리가 우리 밖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이벤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서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을 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셔서 진정한 우리의 부활과 살아남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안식과 주님의 샬롬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 안에서 오롯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죽었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지를 계시된 말씀, 선포되어진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